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찬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을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뭐뭐다. 짧게 두 글자, 세 글자로. 찬양은 기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에너지다. 그렇죠. 찬양을 하면 에너지를 쓰는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나. 그렇죠.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에너지는 쓰지만 영의 힘이, 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육의 에너지를 빼고 영의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를 차지하는 에너지다. 또 찬양은 정화다. 정화. 그렇죠.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찬양은 안식. 그렇죠. 맞아요. 찬양은 지금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쉬게 만드는 거죠. 안식이다. 찬양은 술이다. 취하니까. 찬양은 맛있는 과자다. 왜? 못 놓으니까. 못 놓으니까. 그러나 칼로리는 안 높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걸 말씀해 주세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방글방글 방실이 같았다. 얼굴들이 이렇게 올 때는 좀 조폭 같았는데 오니까 또 딱 달라져 있어요. 얼굴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마음을 씻어주자. 그러니까 정화를 시켜주거든요. 또 찬양은 해독이다. 독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 독이 많거든요. 그런 독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욕심, 이게 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기, 질투, 탐심, 이런 게 다 이게 독이에요. 독성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게 독이에요. 독. 돈독. 그렇잖아요. 독이 오른다니까 자꾸 들어와서 돈에 독이 오르고요. 그 독이 오르니까 그 독에 의해서 사는 거죠. 독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뭐 명예도 일종의 독이에요. 성공도 독이에요. 다 이런 독이 있는데 찬양을 막 부리다 보면 독이 빠져버려. 독이 싹 빠져서 맑아져요. 맑아져서 독성이 제거된다. 그래서 찬양은 해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찬양은 예배다. 찬양 기도다. 또 찬양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다.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게 찬양이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이런 아주 수많은 찬양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찬양을 충만히 들지 않는 분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느낌이 안 나오겠죠. 많이 들어놓으니까 뭘 먹었으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어떻게 배불러, 힘이 나, 이렇게 잡수였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찬양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 거기에 어떤 느낌, 거기서 주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로 조금씩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꼭 갖고 싶은 거,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막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라 그러네요. 어떤 분은 집이라 그러시네. 또 그분은 저 다 알아들어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어떤 분은 또 결혼하고 싶어 하시네. 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을 더 필요한 거, 내가 뭘 탁 꺼내놓으면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평강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평강을 원해요. 평안을 원해요. 마음의 평안함. 가장 깊은
깊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고 싶고 저걸 갖고 싶고 저기라면 뭐 어떻게 해보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파고 들어가면 저 깊은 곳에 평안이 없어서 그 평안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것으로서 대리 만족을 시키려고 그걸 찾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걸 가지면 편안해지고, 어떤 걸 가지면 내가 정말 만족해지고, 뭐 인정을 받으면 정말 내가 좋아지고, 뭐 권력을 잡으면 이런 걸 해서 그거를 막 쫓아가는 것인데, 정작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 평안인데, 이런 뭐 평안이 뭐 어떤 경치가 주는 평안, 어떤 뭐 물질로부터 얻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어떤 평안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우리 가장 중심 속에 마음을 가득히 주관하도록, 그 속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이고 다툼이고 불안입니다. 평안한 소식보다는 불안한 소식들을 우리는 더 많이 듣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의 어떤 정권이 막 폭 나가고, 물론 거기 해당자들은 뭐 정말 집을 날리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해서 막 불안하겠지만, 또 그 중국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또 한국, 또 어떤 다 이게 연결돼, 경제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되면 다른 나라들도 또 실직이 되고, 또 거기서 주식값이 떨어지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식값도 다시 동시에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불안들이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건 큰 어떤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가깝게 우리 관계 속에서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뭐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는 항상 어떤 마찰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오느냐? 우리 마음속으로 다 들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에너지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전등,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어야 우리 마음이 안정을 취하고 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빠지면 불안, 좌절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마음의 어떤 불안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의, 육체의, 삶의, 인간관계에 계속 그 불안함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이 평안은 누가 주느냐?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평안하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게 잘 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어제 찬양의 그 조건, 로또가 당첨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러면 자연히 평안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외부가 좋아서,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서 내가 편안한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은 언제 필요하느냐? 모든 일이 잘 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해요.
자, 진짜 평안과 가짜 평안은 어떻게 구별되냐면 평상시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절망에 떨어졌을 때 일반적인 평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거기서 평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중국제 평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싸구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리지널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이고, 그거 외에 그냥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건 다 짝퉁 평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짝퉁 평안을 얻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어야 그 평안은 우리를 어두울 때 빛을 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힘이 다 떨어졌다고 할 때 그때 다시 힘을 솟구치게 해주는 위대한, 우리를 세워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보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요 상당히 지금 절망적이죠. 사망의 음침한 그냥 막 불안, 좌절, 그렇죠? 어떤 위기 이런 걸 느끼죠. 다닐지라도, 환경입니다. 이게 환경이죠. 환경이에요. 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은 무지 나쁜데 이 마음에서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환경이 우리 마음을 확 엄습해 오죠. 환경이 어두우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어두워요. 금방 어떻게 돼요? 환경이 불안을 조성이 되면 나는 금방 그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바로 그대로 들어오죠. 그대로 침범해서 마음을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환경은 매우 위험한데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일반인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여호와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런 처지에 처했을 때 당연히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으시시하고 떨고 좌절하고 다리 힘이 없고 두두두 떨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비정상으로 만든다 이거야. 뭐 머리를 비정상으로 만든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그 마음 평강이 너에게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와 평강,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평화는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평화가 아니야. 평화는 뭐냐면 관계에서 갈등과 대적과 미움과 질투가 없는, 질시가 없는 그런 상태가 평화예요. 집에 돈이 많아. 그런데 부부가 항상 갈등이 있어. 그 평화가 아니죠. 돈은 없어. 근데 또 부부가 굉장히 서로 참 사랑해. 그걸 우리는 평화라 그럽니다. 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강약의 관계가 아니고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적인 그런 평등한 관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평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갈등과 적대시와 이것이 전부 다였거든요. 또 가장 큰 갈등은
신과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아버지와 자녀로 인격 대 인격으로 연결시켜 주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면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처절한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가장 고통의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함을 주는 그런 시점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친밀한 관계,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그 평강, 자유함,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요, 우리가 그런 평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오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감사가 평강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고요, 반대로 있는 평강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 평강을 내쫓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돼줘야 평강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이 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마치 씨를 뿌렸는데 옥토로 계속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마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풍성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화되는 거예요. 뜻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은 뭐냐면 뜻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뜻이 올라옵니다. 뜻이 올라와서, 뜻은 곧 나의 혼과 육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 하고 나에게 어떤 그 명령이라고, 나에게 어떤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뜻이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받은 거, 뒤죽박죽된 거, 세상의 어떤 뜻, 세상의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이고 사람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뜻이 나에게 항상 이렇게 하랴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시서를 보내는 겁니다. 나한테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파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 속에서 뜻이 있는데 뜻에 의해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뜻이 만들어지고 그 뜻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감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속에, 자 보세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시기, 질투도 하나의 뜻이에요. 감정은 뜻에 의해서 유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 보십시오. 이 속이 좋죠. 편안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줘요. 힘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이렇게 자꾸 나한테 준다고요. 그럼 그게 나를 움직여요. 그런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그런데 이게 듣는 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척만 한 거죠. 그러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을 그냥 쓱 부르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찬양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찬양의 은혜와, 그리고 왜요? 찬양 쪽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게 뜻이에요. 뜻, 스토리 아닙니까? 그 찬양이 전부 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 속에 한 글씨가 다 있고, 글씨가
글씨를 하나로 뭉치면 그게 하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을 마음 열고 찬양을 불렀더니 그 찬양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찬양은 무엇이 되겠어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유행가를 1시간을 불렀습니다. 유행가에 그 가사에 뜻이 있죠. 울려고 내가 왔나 하고 막 그걸 불렀다면은, 그러면 1시간 그런 장르의 노래를 불렀으면 나오면요, 사나한 게 가슴이 살살한 게 내가 왜 사나, 인생 허무함을,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이렇게 돼. 왜 그럴까요? 그 뜻이 내가 막 부름으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부르고 거기 취했잖아요. 그 노래에 막 취해가지고 들어온 게 들어와서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쉬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요, 계속 무엇인가 들어와서 쌓이면서 뜻이 돼요. 또 들어와서 뜻이 돼요. 계속 뜻이 되고, 그 뜻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뜻이 나를 어떤 때는 화나게 하고, 어떤 때는 울게 하고, 어떤 반응을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뜻에, 나한테 만들어진 뜻에 의해서 나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리라. 그 평강이 뭐냐면 감사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그 뜻에 의한 영향력을 받아요. 세상의 뜻, 이렇게 막 뜻이 들어오면 그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나요? 아니죠. 욕심을 막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굴 뭔가로 막 시기가 끌어오르는데, 어떤 물건을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욕구가 끌어오르는데 그게 어디 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편하니까 일단은 편하잖아요. 막 저걸 사고 싶어서 막 갖고 싶은데 막 불편해. 근데 샀어. 카드라도 긁어가지고. 일단 편하죠, 일단 편한데 나중에 또 카드 고지서 받으면 또 안 편해, 또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야? 편한 거야, 안 편한 거예요? 결국 보면 편하려고 하지만 더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또 그걸 돈을 벌어서 카드를 갚았어. 좀 편하죠, 좀. 근데 또 뭔가 또 사고 싶어.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그게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가 올라잖아요. 지혜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그 지혜는 곧 뭘 만들어야 자꾸 지혜를 줘요. 깨달음을 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만들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게 만들고,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만들고, 껍질과 본질을 구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자,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는 배를 채워야 돼요. 또 하나는 머리를 채워야 돼요. 바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슴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도 채우고 배도 채워야 되지만 가슴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양질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음식은 우리가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내가 골라가지고 이거는 몸에 해로워 하고 나는데, 그러나 이 마음을 채우는 건 내가 고를 수가 없어. 왜?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들어오니까. 이건 안 봐야지, 이건 안 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야지. 우리는 그 차단을 못 하거든요. 보는 대로 들어오고 들리는 대로 들어오고, 봐서 그냥 생각을 주장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우르르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이 속에 가득히 채워버려요.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이 거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 평강이 풍성이 거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풍성이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야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요. 부러운 게 없어져요. 롯데 재벌 큰아들, 둘째 아들이
막대한 그 재산, 유산 상속을, 그 다음에 경영권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참 그걸 보면서 야, 밀린 형이 참 불쌍하다. 또 보면서 형을 밀어내는 동생도 참 불쌍하다. 밀린 사람도 불쌍하고 밀어내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 많은 돈 서로 더 가지려고, 권력 더 가지려고, 그 정도만 해도 가지고 또 가져도 정말 써도 다 못 쓰고 가진 거를 더 가지려고 저 싸우는 거.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어차피 밥 새끼 먹는 건 똑같은 건데 왜 저럴까? 아, 참 불쌍하다. 그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돈, 숫자, 이것만 보고 자 뛰어가는 거예요. 어떤 권력만 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이 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 그냥 다 병들어 버린 겁니다. 꼭 그런 분들만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평강에 우리 속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앞에 거는 딱 떼버리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자꾸 이게 돼야 되죠.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집이 더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있다면 그 세상을 다 가신 건데 그렇잖아요. 뭐가 더 필요 있을까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을 가졌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그러면 네가 뭘 원해? 원하는 대로 줄게. 정말 주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산에 가득히 거하면 내가 뭘 원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뭘 원하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부귀 영화의 근본이 내 안에 있는데, 성공과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뭘 더 얻겠습니까? 이건희 씨한테 가가지고 뭘 더 구하세요? 돈이 얼마 더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뭐 돈 좀 드릴까요? 뭐 돈 필요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누군가 가지고 돈 필요합니까? 한 1억 줄까요?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뭐 콧방울 아끼겠습니까? 자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뭐 필요 없어. 자기 그 사람 지금 그거 쓰지도 못해요. 쉬지도 못할 돈을 갖고 있는데 뭘 와가지고 돈 얼마 줄까요? 뭐 1억 줄까요? 2억 줄까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되면 그냥 그래 좀 주세요. 뭐 그럴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건 필요 없는 거죠.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찬내가를 보면서요, 사람은요 입술, 생각,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입은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생각은 삐뚤어져 있고요, 또 이 마음은 시커매져 있고요. 입은 선한 말을 하지만 이게 세 가지가 통합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찬양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찬양만. 자, 마음은 생각이 혼잡스러워요. 근데 찬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되죠. 마음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어요. 답답해요. 근데 찬양을 해요. 조금 지나면 마음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입술의 찬양이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 찬양은 말과 생각과 마음을 통일시켜 주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입술에 생각에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 주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찬양이 나와요.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감사가 그대로 있어요. 찬양 속에 감사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찬양하면요, 내 마음이 열려서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3일 찬양 참 많이 했고요. 그것도 찬양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그 뜻이 꽉 차 있는 찬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속이 어떻던가요? 속이 좋죠? 속이 가득 차죠? 평강이 차는 겁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들의 비밀병기예요. 찬양은 비밀병기예요. 찬양은 어렵고 답답할 때 꺼낼 수 있는 우리들의 카드예요. 찬양은 답답할 때, 힘들 때 할 때 그걸 여는 열쇠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목표로 하자고요. 이걸 목표하더라고.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 그렇게 찬양했더니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을 하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냐?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양질의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가득히 채워서 에너지를 내게 만드는 그런 평강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딱 들어가서 주무시려고 하면 누가 어른어른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어른어른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찐합니다.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드라마 한 두어 편 딱 두들기고 다 몰두하고 잠을 주무시려고 하시면은 드라마의 내용이 왔다, 주인공이 왔다 갔다, 드라마에 봤던 집, 그때 봤던 차, 주인공이 입었던 옷,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꿈자리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그걸 기쁘게 봤기 때문에. 왜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먹었으니 이 속에서 소화가 되니까,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소화가 되니까 찬양했더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계속 주님 생각이 계속 해서 맴돌아. 계속 맴돌아. 생각을 놔도 또 쑥 들어와. 안 해도 생각이 들어와서 머릿속에 계속 돌아.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또 이렇게 기도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생각이 쏙 들어오고요, 찬양이 내 가슴 속에서요 싹 올라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요 가만히, 내가 뭘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뭘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냥 다 나 생각줄도 놓고 다 놓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마음에서 뭐가 뽀로로 물방울 올라오듯이 올라오면서 그게 생각에서 펑 터져요. 그럼 이제 마음에서 올라온 게 내 생각으로 쫙 이렇게 이제 내 생각에서 현실화가 되면서 생각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서서 올라오면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생각에 지금 어느 쪽으로 끌리죠.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상태예요. 내 내면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주님이 쏙 하고 기억이 돼. 생각이 올라와. 그리고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그냥 주님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상태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전한 동안 내 하나님. 이거 자꾸 집어넣으시라고요. 안으로 잡수시라고 내가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씩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는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나? 뭘 보여줬는데 우리한테 나한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평강이 많았다는 거죠. 많은 평강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강을 많이 가질 만큼 환경과 삶이 편안했느냐? No,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런 평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좀 봅시다. 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얼마만큼 얻어 터지고 다녔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 이 매도 그냥 손바닥 내 하고 이렇게 손바닥 탁탁 자로 때리는 그 매가 아니고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고 채찍을 가지고 그냥 말 부리듯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건데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한 번 빼주는 거예요. 참 좋은 분들이죠. 40대 안 때리고 39대밖에 안 때리고 그걸 5번을 맞았어. 그렇게 맞기를 3번 태장으로. 이거는 몽둥이로 그냥 너희는 죽어라고 그냥 막 얻어맞는 거죠. 막 몰매 맞듯이. 그다음에 돌로 맞고, 이것도 보통 돌이 아니라 큰 돌 같은 걸 맞은 게 내진탕입니다. 내진탕. 그다음에 3번 파산했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고. 자, 이것만 있으면 또 괜찮겠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또 힘들었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릴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고 거기다가 또 여기저기 교회,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 좀 잘 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분이 평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평강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 그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얻어맞은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이 겪은 일 중에 하나만, 여러 많은 격 중에 하나만, 하다못해 그냥 줄이고 목마른 거, 제일 약한 거, 이런 거죠. 그죠? 춥고 헐벗는 거, 뭐 이런 거. 아이고, 이거 한번 와봐. 뭐 죽지, 사람. 그냥. 뒤집어지지, 활딱하고. 그냥. 그냥, 이방인, 이런, 그냥 사람한테 받는 이런 거. 그런데요,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 초인이 아니고 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사십시다. 3일 내내 찬양이 뭔가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